오늘은 저희가 지난주와 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계시록 20장을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천년설이라고 부르는 또는 후천년설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계시록 20장은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이 성경에서 아마 가장 해석에 이런 어떤 논란이 많은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000년 동안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소위 말하는 천년 왕국이죠. 밀레니얼리즘이라고 부르는 천년 왕국인데, 이 천년 왕국이 언제 있을 거냐, 또는 이 천년 왕국이 진짜 있을 거냐에 따라서 학자들은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의 그런 다른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전천년설, 후천년설 또는 무천년설 이렇게 부르는 해석들입니다. 이것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냐, 이것을 전천년설이라고 그러고,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의 끝부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냐, 이것을 후천년설이라고 하고, 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실제 문자적으로 있는 나라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다. 그래서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을 무천년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프리밀레니얼리즘, 포스트밀레니얼리즘, 아밀레니얼리즘. 그래서 프리밀, 포스트밀, 아밀 뭐 이렇게 부르는데, 자, 이 세 가지 해석이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 왔던 그런 해석이고, 어느 것이 옳다라고 딱 이렇게 판별이 나지 않은,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느 것이 옳다라고 딱 판별이 나지 않는 그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예정론과 자유의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긴 세월 동안 여러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양쪽 다 거기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어느 게 옳고 그르고 이렇게 판별이 나지 않는 그런 해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인간의 한계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는 두 개가 서로 모순돼 보이고 두 개가 공존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이 모든 걸 예정하셨다는데 우리의 자유의지는 그럼 어디 들어가겠어요? 또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한다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죠? 이것이 우리의 이성에서는 다 해석이 안 되죠.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 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토론했는데도 두 개가 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들은 좀 우리가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두 가지가 보완적으로 공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냥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물론 내가 뭐 개인적으로 난 이게 옳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단정적으로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종말론이 그렇습니다. 천연왕국에 대해서도 뭐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지지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고 생각하는 게 있겠지요.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너무 정죄적이고 비판적으로 그것과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이건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조심스러워요. 제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제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확정적인 입장을 가지지 마시고,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것 정도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성경은 약속이죠. 그래서 약속이죠. 신약, 구약,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그러니까 이 성경은 약속의 말씀인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취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취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이라는 말 자체가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성취되는데, 이 성경을 보면 이미 성취된 말씀이 있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들이 있죠. 아마 굉장히 많은 부분은 이미 성취가 다 됐어요. 뭐 대부분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제사함에 대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이미 성취가 됐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이건 성취됐으니까 이런 뜻입니다. 명확하게 우리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성취되지 않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종말론에 대한 말씀인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겸손해야 돼요. 아직 성취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이렇게 했다가 뭐 우리가 틀리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 정도에서 멈추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것 정도에서 멈추시고 다른 의견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비판적이고 정죄하듯이 그렇게 대하지 마세요. 귀 기울여 들으세요. 혹시 내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이잖아요. 어떻게 성취될지는 가봐야 하는 거니까. 뭐 천년왕국도 어떤 모양으로 성취될지 가보면 다 알 겁니다. 뭐 천년왕국 어차피 다 오실 거잖아요. 어차피 다 여러분 천년왕국에 오실 텐데 그럼 천년왕국 들어가 보면 그 언제 있을 건지 무슨 의미인지 어차피 다 알 텐데 그거를 뭐 너무 지금부터 이렇게 확정적으로 하다가 실수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래서 전천년설을 중심으로 계시록 20장 말씀과 천년왕국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다른 의견들인 무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은 뭐 후천년설하고 무천년설은 그렇게 내용이 전천년설만큼 이렇게 복잡하거나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심플해서 뭐 내용은 뭐 그렇게 길지 않은데 각각의 장단점들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실용주의적으로 우리가 취했으면 좋겠어요. 실용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신학적으로 접근해서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 하지 말고 각각의 해석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어떤 도전들과 좋은 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좋은 점들을 다 취해서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오늘의 우리 삶에 적용하는 사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돼야 돼요. 그게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고 또 제가 믿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지금 나한테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지 지금 나한테 적용되지 않는 성경 말씀은 좀 이렇게 붕 뜬 말씀이에요. 붕 뜬 말씀. 그러니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지식에 그치는 말씀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우리 종말에 대한 메시지도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살 것인가 하는데 훨씬 더 포커스 하셔서 조금 더 실용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무천년설, 후천년설 들어가기 전에 전천년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것을 먼저 잠깐 보고 그리고 그다음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들어갑시다. 자, 전천년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 역사의 끝이 되면 이 계시록에 기록된 대부분의 사건들이 문자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그래서 7 심판 시리즈가 나오고 마지막에 7 나팔 그 심판이 울릴 때 예수께서 재림하시면서 원수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렇게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천년이 차고 나면 잠깐 마귀가 놓여서 그 천년왕국 동안 살았던 백성들을 다시 미혹하게 되는데 참 슬프게도 이때 많은 그 사람들이 사탄의 그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임하죠. 마지막 심판이 임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다 지옥불, 불못에 던져지고 그때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 두 번째 창조된 세계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이 전천년설이었는데 어제 전천년설에는 부활체를 입은 거룩한 성도들과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 같은 일반 몸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남겨진 자들이 함께 섞여서 공존한다는 거예요. 공존하면서 하나님의 도를 배워서 원래 창조하셨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창조하셨던 원래 세계에 원래 창조에 원래 의도하셨던 완전한 모습을 천년 동안에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셨던 것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흐지부지 끝나고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을 완전히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포기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회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처음에 창조하셨다가 죄로 말미암아 왜곡됐지만 그것을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모습으로 한 번은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창조 세계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시게 될 텐데 그것을 누리게 하실 텐데 그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순교자들 또 순교적인 삶을 살았던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체를 입고 천년왕국 동안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지 못했던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지만 신실하지 못했던 사람들,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대로 이런 일반인의 몸을 입고 지금과 똑같이 일하고 아이도 낳고 결혼하고 그러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도를 배워서 원래 창조하신 세계의 그 본래 모습이 회복되는 수준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게 천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동안에는 우리가 지금 누렸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대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농사도 짓고, 어떤 사람은 IT 기업도 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림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축구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런 문명들이 그대로 있을 텐데, 그것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 충만함까지 가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지금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이 다 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잘못된 파워죠. 하나님의 파워가 아니라 돈이라고 하는 파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이런 삶의 모든 부분들이 충만하게 회복된 모습이 어떤 걸까? 사실 상상이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보시게 하실 거다 하는 것이 이제 전천년설에서 얘기하는 천년왕국입니다. 자, 이 견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주로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견해를 지지했습니다. 주로 초대교회. 그래서 이레니우스라든지 저스틴 마터라든지 터툴리안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교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전천년설을 지지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중세로 넘어오면서 어거스틴을 필두로 이제 무천년설이 지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세는 아마 대세가 무천년설이었을 거예요. 중세는 대세가 무천년설인데, 이때도 대세가 무천년설이라는 거지 전천년설을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다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생기죠. 종교개혁 이후에 다시 전천년설이 이제 지지를 받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계몽주의가 시작되는 17세기, 18세기, 19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17세기, 18세기죠. 후천년설이 등장합니다. 후천년설은 굉장히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되고 있을 때, 그래서 인류의 미래가 장밋빛처럼 보일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들어오고 이러면서 2차 대전 일어나고 1차 대전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후천년설에 대한 지지가 많이 꺾여요. 그러면서 다시 무디를 통해서 전천년설이 이제 대세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안에는 전천년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아마 이 복음주의 개신교 안에는 전천년설하고 무천년설이 아마 반반쯤 섞여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전천년설의 장점과 단점을 볼게요. 그 장점은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 최소한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아무래도 상징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이 개입할 여지가 커지죠. 그렇죠. 상징으로 해석하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런 걸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상징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의 생각,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의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이 개입될 여지가 많죠. 그런데 아무래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그런 여지가 좀 줄어들죠. 자, 그런 것이 이제 장점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종말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줘요. 그러니까 이 전천년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경각심을 준다는 거예요. 좋은 말로는 경각심이고 나쁜 말로는 두려움을 주죠. 그래서 마지막에 무슨 용이 등장하고 음녀가 등장하고 큰 환란이 있는데 배교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전천년설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짐승의 표 666, 그래서 처음에 저희 크레딧 카드가 막 쓰이기 시작할 때 크레딧 카드가 666이라고 이거 발급받으면 지옥 간다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거. 그다음에 10불 달린 짐승이라고 하는 건 EU가 10불 달린 짐승이고 거기 10개 국가 가입하고 그러다 12개 되면서부터 그 얘기 없어졌는데, 하여간 그러면서 이 두려움들을 주지요. 그래서 나쁜 말로는 두려움이고 사실은 좋은 경각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좀 이런 건강한 두려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으면 좋은 경각심이 되죠. 마지막이 있구나.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런 이제 경각심들을 많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네. 그러나 동시에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조금 잘못 악오가 맞으면요, 이것이 그냥 불필요한 두려움이 되면서 종말 그러면 무섭고 두렵고 환란이 있고, 그다음에 종말의 성도들은 맨날 도망만 다녀. 이리 도망 다니고 저리 도망 다니고. 그래서 이게 신앙이 굉장히 수동적이고 패배적인 신앙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이제 부작용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뭐 현실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 큰 재앙이 있는데 배교하면 안 돼. 그래서 모든 신앙의 포인트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웅크러들어 버리죠. 그것이 이제 단점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나는 배교하면 안 되고 여기서 나는 넘어지면 안 돼. 그래서 모든 것이 수동적이 되고 수비적이 되고 그렇게 되는 이런 것이 이제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기독교, 패배적인 교회, 뭐 이런 것이 이제 뭐 단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은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이 여기서부터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이 이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때가 언젠지를 알려고 뭐 징조에 대한 것도 계산하고 뭐도 계산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한부 종말론은 하여간 대부분 전천년설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에 이제 피해들도 있고 그런 것이 단점입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갑시다. 이제 무천년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천년왕국은 문자적으로 천년을 다스리는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전체 기간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전체 기간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로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음과 동시에 왕이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구원받은 자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미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세상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성도들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예배를 통해서 이 땅이 움직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스리는 자고 이미 통치하는 자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성령이 임하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체 기간.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지나는데 앞으로 얼마 더 걸리겠죠. 하여간 그 기간 전체가 다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고, 그건 저희도 뭐 그렇게 계속 얘기해 왔죠. 넓은 의미의 마지막 때는 초림부터 재림까지라고 계속 얘기해 왔는데 이때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년왕국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천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마지막 때고 이 시간 전체가 이미 마지막 때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마지막 때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마지막 때로 살고 있는 거고, 동시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스리고 있는 거고, 동시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환란의 기간 3년 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환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역사 2000년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환란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귀는 주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핍박하고 환란하고 하는 역사를 이미 쭉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우리는 환란의 기간 3년 반 사이에 들어와 있고 사탄과 교회의 치열한 전쟁이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간이다. 동시에 이 기간은 7 심판 시리즈가 행해지는 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 심판 시리즈가 3번 나오죠. 그게 꼭 마지막에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에 걸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런 심판 시리즈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강도를 점점 더해간다는 거죠. 강도를 점점 더해가면서, 그래서 무천년설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심판 시리즈가 처음이 7 2인 심판이고 그 다음에 7 나팔 심판, 그 다음에 7 대접 심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심판 시리즈를 보면 처음에는
4분의 1이 죽고 그다음에 3분의 1이 죽고 그다음에 2분의 1이 죽나 뭐 이렇게 죽죠. 예. 그 숫자가 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간 그 예, 강도가 점점점 세진다는 거예요. 강도가 점점점. 그래서 이제 무천년설에서는 일곱 심판 시리즈를 다른 심판으로 보지 않고 같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점점점 세지는 심판으로 이해를 합니다. 점점점 세지는 심판. 그러니까 이 역사가 진행될수록 인간의 악이 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심판의 강도도 점점점 커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3번 반복해서 나오는 일곱 심판 시리즈가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심판 시리즈는 구체적으로 다른 어떤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같은 사건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건데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굉장히 큰 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재림 직전에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제 무천년설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미 우리는 지금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의 사건도 이미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고 또 이 마지막에 있을 부흥의 사건도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는 대환란이 있고 대부흥이 있고 큰 심판이 있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무천년설에서는 그 부흥이 지금도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망의 메시지죠. 지금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무천년설에 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늘 있어 왔고 교회의 환난과 핍박도 늘 있어 왔고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중세 유럽에서도 있었고 중국에서도 있었고 또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 그 나라들에서도 있었고 교회는 늘 7년 대환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늘 7년 대환란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환란에 대한 계시록의 메시지는 인류 역사 전체에서 일어나는 그런 환란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다라고 무천년설은 해석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무천년설은 그렇게 전천년설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제 얘기가 아니고 전천년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여간 무천년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어느 정도 공존이 가능해요. 사실은 어느 정도 공존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계시록을 살펴보면서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넓은 의미의 마지막 때 그리고 예수님 재림 직전 이 두 가지를 계속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실제로 무천년설의 주장처럼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만 동시에 전천년설의 주장처럼 마지막에는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는 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은 서로 완전히 물과 기름처럼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용적으로 또 많은 부분이 공존할 수 있는 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칼로 무자르듯이 난 이것만 믿어 이렇게 하지 말고 공존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찾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도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는 게 좋을지 안 부를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가서 봅시다. 그러니까 실제로 천년왕국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면 알겠지만 이름을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든지 말든지 간에 하여간 우리는 이미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주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이고 그렇죠. 우리가 이미 통치하는 자들이고 이미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고 있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도 부어지고 있고 이미 부흥도 경험하고 있고 하는 그런 넓은 의미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만 또 마지막이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엑셀레이트 돼서 다 이렇게 증가해서 가장 큰 규모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죠. 악이 계속 더 이제 흥왕하게 되니까 아마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모든 일들이 초림과 재림 사이라는 넓은 의미의 마지막 때 행해지는데 이제 무천년설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무천년설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또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긴 시간을 거쳐서 마지막에 딱 되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사단이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늘 본문 20장에 나오는 천년 끝에 잠깐 마귀가 놓인다 하는 그걸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16장 17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도 역시 그걸 나타내는 거고, 곡과 마곡의 전쟁도 역시 그걸 나타내는 거고, 다 같은 것을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그냥 쭉 역사가 진행돼서 그 안에 이제 뭐 부흥도 있고 심판도 있고 환란도 있고 쭉 거치다가 마지막 때 큰 게 한 번 오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끝. 굉장히 심플하죠. 그것이 무천년설입니다. 근데 이 전천년설은 좀 복잡하죠. 천년왕국이 어떻게 임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무천년설은 하여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쭉 역사가 진행되고 그 역사 기간 동안에 환란도 있고 핍박도 있고 뭐도 있고 쫙 다 있다가 끝에 가서 큰 사탄의 대대적인 핍박이 한번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끝. 심판이 일어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이 무천년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있을 곡과 마곡의 전쟁도 이게 그렇게 해석하죠. 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신과 사랑하는 성을 부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자, 이게 이제 무천년설에서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16장에서 얘기하는 아마겟돈 전쟁하고 같은 걸로 보고요. 전천년설은 다른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이렇게 있으면 천년왕국 전에 일어나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고, 천년왕국 다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일어나는 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천년의 갭을 주고 분리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가 겪게 되는 큰 환란을 묘사하고 있는 전쟁이고, 곡과 마곡의 전쟁은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천년 끝나고 나서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근데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은 다 끝에 일어나는 전쟁이니까 뭐 이건 다 같은 거를 여러 번 쓴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해서도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전천년설에서는 첫째 부활이 뭐예요? 순교자들 또 신실한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일반 몸을 입고 있고, 뭐 죽은 자들은 그대로 죽어 있고, 그러다가 천년이 차면 이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 둘째 부활이 있다. 이게 전천년설의 주장이고, 반면 무천년설은 부활을 그렇게 두 번으로 나누진 않아요. 부활은 한 번 일어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첫째 부활은 중생하는 거.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우리가 거듭나는 사건,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둘째 부활은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는 그냥 진짜 부활 사건, 그건 둘째 부활이라고 한다. 그렇게 무천년설은 얘기합니다. 뭐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똑같이 얘기해요. 첫째 사망은 우리 몸이 죽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뭐 그건 다 똑같이 해석을 하는데,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은 조금 해석이 다르죠. 여러분은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세요? 그냥 그건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냥 판단하시고, 대신 성경을 깊게 묵상해 보십시오. 깊게 묵상해 보시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것저것 서로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하여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무천년설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장점을 먼저 얘기하면, 무천년설은 종말을 현재라고 정의하므로 가장 적극적으로 종말을 살게 해요. 그렇죠? 전천년설은 먼 미래에 있을 거니까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면,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다면, 무천년설은 지금이 이미 종말이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전천년설을 지지하든 무천년설을 지지하든 하여간 이 생각은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물론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 마지막 때 일어난 특별한 사건들이 지금 오늘은 전혀 안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비슷한 성질의 사건들이
크고 작은 스케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마지막 때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적용하면서 말씀을 살아갈 수 있지, 아니면은요 시한부 종말론자 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때가 언제 오나 그때가 언제 오나 이러고 있게 되거든요. 그거는 올바른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때는 뭐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면 오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내일 예수께서 오신다.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집도 팔고 뭐 논도 팔고 전부 다 팔아서 이제 예수님 온 거 기다릴 거다. 그게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라면 지금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무천년설의 주장입니다. 아멘. 이거 맞는 말이죠. 예?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딱 계산해 봤더니 예수님 1년 뒤면 오셔. 그럼 지금 준비해야지. 그래서 내 집도 팔고 재산도 다 팔고 막 이래서 예수님 올 때 기다리는. 실제 이런 일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1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면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계셔야 돼요. 아니면 위선자인 거지. 그땐 그렇게 살고 왜 지금은 다르게 살아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천년설의 주장이에요. 그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면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라. 지금이 이미 마지막 때다. 똑같은 성질의 마지막 때를 우리 살고 있는 거다. 정말 마지막 때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한 어떤 일을 한다면 지금 그 일을 해야 된다. 지금은 이미 마지막 때에 들어와 있다. 이게 무천년설의 장점입니다. 오늘 어떻게 살 건가를 계속 고민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경각심을 오늘로 끌고 오는 거죠. 마지막 때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로 끌고 와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무천년설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영적 전쟁을 싸우게 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그래서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격려해요.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조금 부정적인 면이 많이 부각되죠. 마지막에 큰 환란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어떻고, 짐승이 어떻고, 음료가 어떻고, 그래서 부정적인 면들이 부각된다면 무천년설은 그것보다는 긍정적인 면들이 좀 더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사명, 그때 우리가 이루어야 될 복음 전파의 사명,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선교적인 사명, 이런 것들을 많이 격려하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마태복음 28장에 대위임령에 가장 충실한 종말론일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에 가장 충실한 그런 종말론이 무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환란, 물론 중요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고, 또 그 기간을 7년이라고도 하고 3년 반이라고도 하는데, 오케이, 다 좋습니다. 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당연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남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그 7년 반만을 위해서 지금 현재는 별 의미 없이 살아가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사실 이 마지막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게 우리 세대에 올지, 우리 아이들 세대에 올지, 그 다음 세대에 올지, 아니면 먼 미래에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다. 이거는 좀 잘못된 태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꼭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세대로만 제한을 시킨다면, 그리고 그것만을 기다리면서 살게 한다면, 그 마지막 세대가 아닌 세대한테 종말론은 무슨 의미인가? 만약 우리 세대에 예수님이 안 오신다면 우리에게 종말론은 무슨 의미인가? 의미를 찾기가 참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무천년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격려하고 도전합니다. 꼭 마지막에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볼 그 세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고, 이미 우리는 이 말씀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고, 무천년설은 이런 면에서 보다 건강한 관점을 줍니다. 좁은 의미의 마지막 때가 있을 수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전체를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정의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곳을 살게 하고, 적극적으로 영적 전쟁을 살게 하고, 또 이 사명을 이루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자,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성경을 너무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도전을 주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상징적으로 해석하다 보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디까지를 상징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문자로 볼 거냐, 그리고 그 상징하는 게 뭐냐, 이걸 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의적으로 상징과 상징이 아닌 것을 결정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종말론에 대한 토론들을 이제 무천년자들하고도 해봤고 또 전천년자들하고도 해봤고 해봤는데, 그럼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그건 왜 상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왜 문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요, 뚜렷한 기준이 없어요. 그 기준을 저한테 명확하게 제시해 준 사람은 아직 없어요. 그건 왜 상징이라고 푸세요? 그건 왜 문자적이라고 푸세요? 그러면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준 사람을 아직 못 봤어요. 보통 보면 다 자의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성경에 이제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자적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10뿔 있는 짐승이 나오죠. 그러면 정말 문자적으로 10뿔 달린 짐승이 나올 거냐, 바다에서. 예? 뭐 대서양이든 동해든 어디선가 이렇게 10뿔 달린 짐승이 진짜로 이 물을 쫙 가르면서 이렇게 올라올 거냐. 그게 이제 문자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푸는 사람은 아직 못 봤어요. 뭐 아무리 문자적으로 푸는 전천년주의자라도 그렇게 풀진 않아요. 어, 그건 다 이제 상징적으로 풀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명히 문자적인 것과 상징적인 게 섞여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디다 선을 그어야 되는 건 참 어려워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신학에 따라서 선을 긋게 돼요. 그러니까 신학에 따라 선을 긋는다는 게 뭐냐면 이미 신학으로 그 스토리를 전부 다 만들어 놔. 그래서 그 스토리에 맞으면 그건 문자적입니다. 안 맞으면 상징적으로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에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실수들을 이제 저지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죠. 내목은 전천년주의 해석도 전천년설도 그런 실수를 저지르긴 하는데 어딘가는 상징과 문자의 선을 그어야 되니까 실수를 저지르긴 하는데 그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상징으로 풀기 때문에 어디다 선을 그어야 될지도 사람마다 좀 다르고,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럼 해석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른데 그 다른 것이 자기 신학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이미 신학으로 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맞으면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안 맞으면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맞추고, 뭐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또 종말론적인 현상을,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종말론적인 현상을 그냥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긴박성이 떨어져요. 진짜 예수님 모시겠다 하는 이런 긴박성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길게 늘어나서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마지막 때야.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긴박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진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아무런 대비 없이 그냥 그런 상황을 맞이할 위험성도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단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저는 실용주의적으로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는 면에 의해서는 이 무천년설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 동시에 이런 정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긴박성은 잃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뭐 그런 두 가지를 다 취해야 되는, 그래서 좀 총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천년설에서는 조금 수비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이런 환란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지켜야 돼. 지키는 거. 그런데 이제 무천년설은 조금 더 사명을 강조합니다. 이 주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이것이 축구로 얘기하면 이제 수비와 공격이죠. 수비와 공격. 근데 좋은 팀은요, 수비와 공격이 잘 밸런스가 맞져 있는 팀이 좋은 팀입니다. 극단적으로 공격은 잘하는데 이 수비수가 그냥 자동문이야. 그러면 이건 좋은 팀이 아니겠죠. 또 수비는 극단적으로 잘하는데 골을 절대로 못 넣어. 이런 팀도 이기지 못하겠죠. 그래서 좋은 팀은 두 가지가 잘 밸런스가 맞아야 되듯이 우리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종말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도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무천년주의자들처럼 사명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승리하는 교회를 꿈꾸고 이렇게 해야지 맨날 패배주의고 도망다니고 이걸 꿈꿔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나 동시에 수비의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환란에도 불구하고 주님 다시 오실 거니까 믿음을 지켜내야 돼 하는 이런 것들은 또 이런 것대로 믿음을 지키고 하는
이런 잘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믿고요. 천년왕국이 진짜 있을 거냐 아니면 상징적인 거냐 가보면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될 실용적인 적용은 뭐냐면, 실용주의적인 적용은 하여간 첫째 부활이 진짜로 순교적인 삶을 산 사람은 부활하는 거라면 거기 끼도록 삽시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천년왕국이 진짜로 있을 건지 없을 건지는 가보면 알게 될 거고, 하여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천년설이 맞아서 만약에 첫째 부활이 있다면 난 거기 낄 거야. 이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예,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끝에 가서 뭐가 있을 거냐, 그거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기 때문에 가봐야 알아요. 누구도 확실히 얘기 못해요. 그러나 이 문자적으로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 그게 가장 건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후천연설이 있습니다. 자, 후천연설은 짧습니다. 후천연설은 뭐냐면 복음이 전해지고 점점점 세상이 좋아져서 결국 유토피아 비슷한 세상이 되는데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천년설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여기는 천년왕국이 없다 그러진 않아요. 실제로 천년왕국이 있는데 그 기간이 딱 천년은 아니고 약간 상징적인데 하여간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유토피아적인 세상, 거기에 우리가 다다르게 될 텐데 그것을 천년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모든 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시대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뭐 비즈니스를 한다. 그럼 지금은 비즈니스 하는데도 여러 가지 약간 잘못된 가치들, 뭐 잘못된 어떤 동기들 이런 걸로 하지만 이것이 점점 복음으로 완전해져서 천년왕국 때가 되면 정말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비즈니스 하는 데가 될 거고, 또 가정도 그렇게 될 거고, 하여간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눈치채셨는가 모르겠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게 영향을 받아서 나오게 되냐면 그 세븐 마운틴이라고 하는 모든 영역에서 뭐 7개 산을 정복하고 정부, 엔터테인먼트, 교육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것들을 다 이제 그 성경적으로 회복해야 된다 하는 이것의 기저에 영향을 미쳤죠. 후천연설에 직접 나온 건 아니지만 거기서 많은 영향을 미쳤던 사조지요. 자, 그래서 이 지지자들은 주로 자유주의 신학에서 많이 지지를 했습니다. 주로 자유주의 신학에서 많이 지지를 했고 계몽주의하고 이제 맥을 같이 했고, 뭐 그렇습니다. 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뭐냐면 후천연설의 장점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 저는 그 메시지는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뭐 비즈니스, 직장이면 직장에서,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현장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또 주부는 가정에서, 그러니까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곳을 운영하실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회복되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어쩌면 이 후천연설이 주고 있는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천연설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복음 전도라는 대로 딱 제한을 시켜요. 복음 전도라는 것으로 딱 제약을 시키는데 후천연설은 조금 더 확대를 합니다. 단순히 복음 전도뿐만이 아니라 좀 더 총체적으로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돼야 된다 하는 이것으로 확장을 시킵니다. 자, 그것이 장점이면서 또 위험성이 되기도 해요. 그렇게 확장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인본주의가 들어올 위험성들이 생기고 그 복음의 본질은 좀 흐려지기도 하고 뭐 이런 위험성들이 있는데 하여간 위험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하여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회복되도록 해야겠다 하는 이거. 자, 이것이 이제 후천연설이 주고 있는 장점입니다. 반면 단점은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이루겠다고 하는 교만이죠.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이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힘으로 완전히야 되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건데 이제
그 부분에 어떻게 보면 좀 위험성과 단점이 있죠.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해 보겠다고 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천연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인사이트가 뭐냐면 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애스펙트들,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 일하는 거, 공부하는 거, 뭐 학문을 하는 거, 하여간 모든 면들이 천년왕국이랑 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천국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단절이 돼 버리고 완전히 다른 게 시작되면서 우리는 발이 없는 하얀 옷을 입고 공중을 둥둥둥둥 떠다니는 이런 불연속성을 생각을 하는데, 후천연설이 주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아니다. 천년왕국은 천국은 아닐 수 있는데 하여간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던 일들이 거기서도 쓰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도 이제 건축을 하시던 분들은 천년왕국에서 완전히 회복된 건물을 짓는 일에 쓰임 받을 거고,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농사 짓는 분들은 천년왕국에서 정말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런 그 나쁜 비료들 안 쓰고 건강한 음식들을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뭐 그런 이제 책임을 질 거고, 하여간 이런 식으로 여기서 우리가 하던 일들이 천년왕국과 연속성을 가질 거라는 거예요. 그 면에서는 이제 후천연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인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전천연설의 해석에서도요, 그 부분이 연속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우리가 천년왕국은 아직 새로 창조되는 세상은 아니거든요. 이 첫 번째 창조된 세상의 가장 fully 완벽해진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거기까지 쭉 연속성을 가지고 연장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천년왕국에서는. 그래서 부활체를 입고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뭔가 하실 수 있어요. 부활체를 입고도 동이 간사는 찬양을 인도할 수도 있고 뭐 건축을 하실 수도 있고 어, 네? 또 교육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불연속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진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영적인 의미들이 부여되겠죠. 그렇죠? 이것이 그냥 전천연설이나 무천연설에 의하면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를 찾기가 조금 어렵죠. 이거 어차피 다 불타서 없어질 거고 천국 들어가면 끝날 텐데 내가 여기 왜 이러고 있지? 그렇지, 그냥 복음을 전해야지. 응? 그래서 모든 것들이 기승전 복음전도, 기승절 선교 뭐 이렇게 귀결될 수도 있는데 요 후천연설은 그걸 좀 보완해 줄 수가 있죠. 좀 보완을 해주면서 오늘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영적인 의미, 그 일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대로 그 일을 살아내고 해야 될까 하는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후천연설에 있습니다. 근데 이 후천연설은요, 그런 이제 이렇게 띄엄띄엄 인사이트를 줄 수는 있는데 기본적인 그 구조 자체는 굉장히 인본주의적이라서요. 조금 따라가긴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툭툭 던져주는 인사이트들이 우리가 인사이트들을 받아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거지 이 내용 전체를 가지고 들어오기에는 너무 인본주의적인 해석들이 많아서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그래서 보완적 종말론 이해. 요 성경 구절만 읽고 갈까요? 마태복음 25장. 자, 우리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이거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양과 염소의 그 비유인데요. 자, 여기 보면 흥미로운 게 모든 민족을 모으셨어요. 모든 민족을.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때까지는 생각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양과 염소 비유는 사람들이 다 개인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민족적으로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들어보니까 조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적그리스도가 모든 걸 장악하고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다 무너지고 꼭 그럴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나라나 어떤 공동체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구조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타락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양과 염소, 양나라, 염소나라 그런 식으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를 염소나라가 아니고 양의 나라로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후천년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인사이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뭐 이 법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거 차별금지법, 교과서, 뭐 교육이라든지 그걸 계속 싸우고 있는 게 어떻게든지 이 나라가 예수님 오실 때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지킨 나라로 올려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물론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염소 나라가 아니라 양의 나라로 이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다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후천년설이 우리에게 이렇게 툭툭 던져주는 인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한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들을 해줘봤는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전체 계시를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부분적으로 그리고 불완전하게 아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단정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에 대해서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좀 겸손하게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도 제한적이고 부분적일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귀를 여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좀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합시다. 하여간 도전이 될 만한 건 다 취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 뭐 그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약간 제안하고 싶어요. 하여간 근간은 그래도 전천년설을 근간으로 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여간 어떻게든지 문자적으로 성경 그대로 해석하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천년설과 그리고 후천년설이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살을 갖다 붙이면 그게 그나마 제일 건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천년설을 기조로 하긴 하지만 너무 수동적이고 패배주의적인 그런 종말론 말고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것이고 이 사명을 완수할 거고 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볼 것이고 하는 이런 좀 적극적이고 승리적인 종말론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붙잡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완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총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전천년설은 이걸 얘기하고 무천년설은 저게 얘기하고 막 싸우지만 어쩜 마지막 때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는 막 복음이 전해지만 어디서는 큰 혼란이 일어나서 막 배교가 일어나고 동시에 어떤 데서는 양의 나라로 막 성장해 가는 나라도 있고 그렇듯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제한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될 건가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그저 도망다니는 때가 아닙니다. 부흥이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3년을 계시록을 살펴봤는데 계시록이 뭐라 그래요? 큰 환란이 있지만 두 증인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대추수의 역사가 있고 부흥의 역사가 있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결국 큰 환란이 있지만 동시에 큰 추수가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부흥이 있을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예배가 깊어지는. 성경은 마지막 때는 분명히 일이 일어날 걸로 얘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마지막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부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대환란, 그러니까 양쪽 극단으로 자꾸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환란에 대해서 포커스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환란만 계속 포커스하면서 뭐 짐승의 베리칩을 맞아야 되느냐, 뭐 주사 맞는 것이 혹시 뭐 배교하는 거 아니냐, 너무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편 극단에는 너무
그러니까 이쪽을 완전히 무시하고 너무 사명에만 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좋은 축구팀은요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큰 환란이 있겠지만 동시에 큰 부흥도 함께 있는 큰 환란이 있겠지만 그래서 환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야겠지만 동시에 큰 부흥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건강한 소망들도 함께 품고 있어야 되는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면 큰 환란이냐 대부흥이냐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천년설의 주장에 가면 마지막 때 큰 부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흥이 지금도 큰 부흥이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이 마지막 때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큰 부흥이 올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마지막 때 큰 부흥아 와라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이 이미 그때라는 거예요. 큰 환란이 마지막 때 있을 겁니다. 그러면 환란이 오면 어떡하지?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이 이미 그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란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 무천년설의 주장에 의하면 마지막 때는 먼 미래가 아니고 지금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큰 부흥이 있을 것이면 그 부흥은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중세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 전체를 거쳐서 부흥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곱 심판 시리즈가 교회 시대 전체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점점 강도를 더해가면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부흥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교회 시대 전체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강도를 더해가면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무천년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그런 환란과 심판만 강도를 더해가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도 부흥의 역사도 반복적으로 강도를 더해가면서 일어나는 그 사이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이 이미 부흥의 세대입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한중일 컨퍼런스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부흥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145편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나누면서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시편 145편 4절 좀 띄워주실래요? 제가 뒷부분을 안 써놨구나. 시편 145편 4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게 한국말로는 대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generation to generation 그리고 원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generation to generation.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 전달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천년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종말론의 핵심 메시지예요. 초대교회 때 부흥이 있었어요. 마지막 때 큰 부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부흥이 이 마지막에 있을 부흥이 그냥 아무 컨텍스트 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한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부흥을 전달해 준 거고 이 세대가 자기 세대가 경험한 부흥을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준 거고 그것을 전달받은 세대가 from one generation to the other generation, generation to generation. 그래서 한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 부흥을 전달해 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큰 부흥까지 쭉 이어질 거라는 거고 우리는 지금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대도 우리가 부흥을 전달받고 그 부흥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번 컨퍼런스에서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 나누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도 크고 작은 부흥들을 여러 번 경험해 보실 때 저도 그렇죠. 저도 크고 작은 부흥들을 경험해 봤어요. 제가 속해 있던 교회에서 일어났던 부흥들이 있었고 제가 대학 때 다녔던 교회는 정말 뜨거웠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부흥인 줄 몰랐어요. 제가 영락교회 대학부를 다녔는데 굉장히 뜨거웠는데 저는 그게 그냥 노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 지나가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시대에 그걸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이. 또 제가 미국에 유학생으로 있을 때 이제 거기서 제가 풀타임으로 헌신하게 됐는데 거기서도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땐 그게 그냥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시간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거 굉장히 특별한 거였네. 어쩌면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들이 오늘을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그거 특별한 거였네. 그런데 부흥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큰 어떤 부흥이 이렇게 임하면 그 부흥이 뭐 국가적이든 교회적이든 개인적이든 간에 하여간 임하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고 예배가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이게 다 식어요. 그래서 산꼭대기와 골짜기가 있어요. 산꼭대기에서 부흥을 경험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골짜기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 이게 죽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남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는 자들. 다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고 남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제너레이션에서 그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부흥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남는 자들이에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만 해도 한국은요 정말 여기 있었습니다. 부흥의 꼭대기였어요. 정말 교회들마다 막 차고 넘쳤고 굉장한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 한국 교회를 보면 거의 골짜기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것 같아요. 큰 부흥을 경험했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 위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에 내려가서도 똑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오히려 더 깊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의 부흥을 전달하는 사람들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살다 보면 산과 골짜기를 계속 오르내릴 겁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도 있고 저 밑바닥에 내려갈 때도 있고 이럴 거예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할 텐데 거기서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짜기에 내려가더라도 불을 꺼뜨리지 않고 더 깊게 예배하고 더 뜨겁게 예배하고 사실 지금 한국은 이렇게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남은 자들이 필요한데요. 남은 자들이 골짜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전달할 이 불이 다 꺼져버리고 나면요 다음 세대는 부흥을 못 봐요. 전달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골짜기에서 계속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는 이 남은 자들이 있을 때 우리는 마지막 부흥을 보게 될 거예요. 그 부흥을 이어가는 자들이에요. 이 사명들을 다 감당하시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저희가 계시록 메시지를 이제 거의 계시록 강해를 마쳐가는데 제 안에 이 계시록 강해를 거의 3년 동안 계속한 건 아니고 띄엄띄엄 했지만 3년 동안 하면서 내리게 되는 결론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더 깊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포인트는 거기 있어요. 사실 산 위에서 예배 안 할 사람은 없어요.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감사한데
거기서 넘어지고 거기서 시험 들면 그거는 이상한 사람이죠. 사실 우리 신앙의 모든 포인트는 산 위가 아니고 골짜기에 있을 때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한 나라와 민족이 부흥이 임했을 때 그거야 부흥이 임했는데 뭘 해도 됩니다. 뭘 해도 돼요. 그런데 그 나라와 민족의 미래는, 또는 한 공동체의 미래는, 한 개인의 미래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산 위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골짜기에 내려갔을 때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계속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거기서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을 꺼뜨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뒤돌아서서 떠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부흥을 이어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깊게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깊은 골짜기 가운데 있더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남은 자들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부흥을 전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로 이 불씨를 전달하는 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주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